성찰의 깊이가 희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얕은 생각과 또 얕은 묵상은 깊은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얕은 희망만 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오늘이 내일보다 더 좋을 거야. 라는 식의 격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결코 가닿지 않는 얕은 희망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깊은 묵상과 깊은 성찰은 깊은 희망을 주고 또 깊은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지쳐 이제는 더 못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만 읽고 얕게만 보면 얕은 희망만 얻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성찰한다면 깊은 울림이 있는 희망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야 요한계시록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또 놀라고 있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 장면입니다. 12장과 13장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다 하셨나요? 큐티 본문인 12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록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입신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가능하면 쉽게 본문을 이제 풀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12지파, 12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의 12는 1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자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의 옷을 입었고 달신을 신었고 12별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웅장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로마 황제의 궁과 그 로마의 신전에 비교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체육관 같은 큰 규모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든 아니면 우리같이 작은 예배당에서 모이던 교회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한결같이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5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3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나오는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사탄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왜 사탄을 용이라 했겠습니까? 동양에서 용이라고 하면 느낌이 좋은 동물입니다. 대식꿈, 용꿈은 다 길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는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상징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상징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왜 본문에서 사탄을 상징적으로 용으로 표현했는지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4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것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으로 머리가 깨어진 사람들은 애굽의 병사들인데 애굽의 병사들을 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합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를 앞세우고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들었다 합니다. 네.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에 보면 큰 악어를 용으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를 가리켜 지금 악어,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죠? 애굽의 바로의 왕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병사들을 일컬어 용과 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애굽의 나라의 바로 왕과 애굽 나라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사탄과 구약의 애굽은 서로 평행관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탄을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의 과정을 거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면 시편과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애굽의 바로와 병사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선명한 이미지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사탄을 설명하면 이렇게 길어지지만 구약에 나타난 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한 번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용이 사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것 역시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10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가진 뿔의 개수입니다. 또 7머리는 네 짐승의 머리 개수입니다. 셋째 짐승의 머리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머리의 합은 7개입니다. 그러면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은 10개인데 그렇다면 4마리 짐승의 뿔의 수의 합계는 몇 개겠습니까? 네. 넷째 짐승에 가지고 있는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면 4마리 짐승 전체가 가지고 있는 뿔은 몇 개겠습니까? 40개라 생각하시겠죠? 10개입니다. 왜냐하면 뿔이 언급되지 않은 짐승은 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탄을 묘사하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4마리 짐승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병사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으로서 4마리 짐승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10뿔 7머리를 가진 용이라고 말하면 독자들은 훨씬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리랑을 함께 합창하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느껴지는 동질감을 느끼고 마음에 무언가가 뭉클한 것이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이 의미가 와닿는 겁니다. 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붉은 용은 7머리에 7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완전 숫자인데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흉내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 의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큰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공격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탄생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용은 여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내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몰아간 그 배후에는 사단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절하고 애타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발악을 시작한 겁니다. 12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자를 잘 넣어서 읽으시네요.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안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르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 8, 9절. 자, 누구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9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왕국을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실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으로 통쾌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내용이 바뀌어 용과 미가엘의 하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용과 용의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를 말합니다. 또 용은 사탄을 말하고 용의 사자들은 용과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어느 팀이 이깁니까? 미가엘 팀이 사탄 팀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패배한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8,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패배한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사탄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며 마귀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면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구절에서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밤낮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을 이긴 방법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과 함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건 충성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뒤에 있네, 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최후의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밖에 땅에서 활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말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세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교하고 잔인한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자,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6절과 14절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3년 반.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했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았던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2달이었습니다. 두 정인이 예언하며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하심과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자,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경험합니다. 6절에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되어 있는데 그를 돌보시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피난처,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오아시스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듯이 지금도 끔찍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시험을 받는 장소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장소였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회가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분명 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이 교회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17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1차 공격도 실패했고 또 교회를 없애려는 2차 공격도 실패하자 사탄은 3차 공격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공격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날 적당히 교회만 간신히 나가면서 주중에는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사탄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투 불능의 상태라서 가만히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또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자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회교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온갖 이단이나 거짓 복음을 퍼뜨려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교인들 사이에 미움과 비방을 퍼뜨려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고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서 교회를 깨지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에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은 바로 세속화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몰두해서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다양하고 지독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계시록 당시나 지금이나 방법은 달라졌지만 사단은 여전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림으로 여자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지만 패배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성도가 싸우기 전에 예수님이 사탄과 먼저 싸우셨고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이겼는데 거기서 승리하셨고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신음하던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17절 말씀대로 사탄은 분노한 상태 가운데 마지막 발악을 하며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 이미 패잔병이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이미 속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어서 참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야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고 품고 가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누리는 한 주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